오늘 이 말씀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오늘날 보통의 교회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나 또 아테네 바로 밑에 있었던 고린도의 법 체계는 오늘날 한국의 법 체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하는 어떤 이러한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아테네시의 모든 사람이 다 변호사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심원제가 아테네 그리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으면 1심은 먼저 개인 중재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립적인 3자가 선택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제 이 사건은 포티라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티라는 법원은 사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 변호사가 있어서 그들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아테네시에는 60세가 되면 60세 동안 1년 동안은 이 포티라는 법정에서의 중재 일을 모두 다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1년 동안은 나라에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포티라는 법정에 공적인 변호사를 통해서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소 201명으로 구성된 법원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최소 201명이라고 한 것은 기록에 보면 큰 사건에는 많게는 6,000명의 배심원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201명이 최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배심원들은 만 30세가 되면 거기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든지 배심원으로 불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재판이나 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배심원을 맡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일이 어떻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아.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겠지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내에서는 늘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었고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토론하고 의견을 묻고 또 다른 것들을 공유하는 면에서 모두 다 그 법에 관련된 일을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재판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믿는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1명만 있으면 어느 도시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었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이들은 회당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의 문제를 이교도 세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율법에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방인들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와 그리스는 이러한 유대인의 태도를 수용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판도 그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라도의 법정에 먼저 제사장에게 붙들려가고 회당에서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형을 선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인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아니지만 오해한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허용했던 그러한 법 절차를, 회당 제도를 교회에도 똑같이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이 그러한 배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태여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지요? 구태여라는 단어의 뜻은 일부러 애써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애를 써서 이방인의 법정에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 안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이방인들 앞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판결을 받으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면 내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교회는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 용서해 주자, 그래 용서하는 게 맞지, 우리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거든요. 저 녀석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 실컷 고생해봐라, 콩밥 한 10년은 먹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곤욕을 치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법을 다루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안에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불복하면 노회로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그것에 인정할 수 없으면 총회로 다시 그것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복한다면 세상 법정으로 가라고 장로교는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 만약 지게 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 목사는 면직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도 면직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고 늘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에서 판단하라라고 할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에 살고 있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넘기지 않았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위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같이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 법원에 판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천사와 세계를 판단하고 그 다스리는 일을 처리할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기에 적절한데 교회가 이 고작 작은 일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조금 꼬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지혜 있다, 똑똑하다 늘 자랑을 해왔는데 너희에게 정작 이 형제들의 사건을 해결할 만한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해결하려면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참 부끄럽다, 부끄러워. 어떻게 그런 일이 너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법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말로는 형제 자매다, 한 형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바깥에 보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훼손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소송은 세상의 눈에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비판하는 것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진주입니다. 소중한 것을 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던져주냐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만 할까요?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분쟁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든지 그 성도가 제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웁니다. 물론 싸울 수 있지요.
싸우면 화해하고 풀고 용서하고 또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것을 다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면 교회는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요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상 소송으로 인한 영적인 손실이 일상적인 손실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의 소송은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는 속임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억울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욕하든 간에 교회가 전도하는 문이 막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면 그것으로 되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치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가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부른 찬양, 이것이 행복이라네 라는 찬양이 바로 그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가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걸어주고,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도 돌려대십시오. 개인적인 이익도 좀 포기하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소송도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안에서 모르게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싸우고 소송할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세의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 중에 누가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불 질러도 괜찮습니다. 뭐 또 지르십시오. 뭐 나중에 또 교회 지으면 되지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교회 문서를 속여가지고 교회 재산이 내 거다라고 얘기하면 아, 예, 가져가십시오. 뭐 아직 반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그렇게 하면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이쪽 밤도 돌려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추행하고 폭행하거나 혹은 자녀나 늙은 부모를 유기하고 방치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해 줄게요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거 고소하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고 고소할 때는 고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정의 안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라는 목사를 아십니까? 이 보네포 목사는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어서 붙잡혔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그가 평소에 쓴 글들과 그의 설교 내용들을 보면 그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보네포의 책들이 번역되어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목사는 그냥 죽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실패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죽으면 독일 교회가 히틀러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손아귀 안으로 돌아갈 것을 원했습니다. 억울한 수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지 않고 그들에게도 참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소송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불을 지르면요, 여러분 가서 때려서라도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또 불을 지르려고 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지만요, 자녀를 방치한다든지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는 교인이 있다면 분명히 가서 경고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당회에 그 사실을 얘기하고 또 가서 불러서 권면할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못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음행 문제에 연결되어서 문제가 되면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모르냐 하면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몰래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내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목사가 딴 교회에 가서 또 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덮지 않을 겁니다. 심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제가 용서하고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있어서 사회보다 더 엄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한 말씀을 또 한 번 가져옵니다. 벌써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징을 통하여 사귀지도 말고 이러한 자들과 먹지도 말며 너희 중에서 이러한 자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한 것보다도 이제는 더 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심판, 판단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히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일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의한 일로 형제를 사회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일날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먹고 마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매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고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거할 수 있도록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기 위하여, 구별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동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구나, 저기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라는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